오늘은 구원 네 번째 시간이지요. 자, 한번 복습합시다. 첫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눴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것은 예수 체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수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가지로 얘기했어요. 일단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특별한 사건, 체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인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하는 일종의 비전, 소명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려면 그것을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순종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맞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이제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도대체 구원이 필요하냐? 그렇죠? 사실 구원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지옥이 없다면 구태여 구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옵션이야. 너나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옥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비참함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절실한 이유입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죽어서도 비참하지만 살아서도 비참한 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이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구원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서 I love Daddy 이 예발 들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죠. 그것을 의롭다고 칭했다. 칭의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삶. 달리 말하면 구원이 삶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지요? 동그라미 원이죠. 원, 그죠? 원이에요. 자, 면입니까? 입체입니까? 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것을 보여줄 때는 면만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저걸 이렇게 돌렸더니 저 모양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저것을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그라미만 보여요. 그냥 하나의 면만, 평면만 보였어요. 단면만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저것에 대한 실체를 뭘로 갖고 온 거예요? 원통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입체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첫 번째 그림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처음 봤던 그림처럼 평면으로 된 동그라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평면으로 된 동그라미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으로 나는 구원이 성취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저 원통 그림처럼 입체적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뭐냐? 그것은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구원이라는 게 왔네?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원통 반대편까지, 반대편 면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2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림 보셨지만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으로 된 고리를 2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요거 통과하고 요거 통과하라 이게 아니에요. 원통이 2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하나 속에서 끝까지 가는 것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근데 그게 입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을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너 요만큼 해야 돼, 요만큼 해야 돼, 요만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네가 몇 점 맞아야지 그때 구원에 오를 수 있어? 네가 몇 점 맞아야지 네가 원하는 이 큰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원통 옆으로 뉘어진 곳에 한쪽에 물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이내 어떻게 될까요? 그 통 안에 물이 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쪽 원통의 면까지 물이 그냥 차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차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에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으로 하나가 시작되면 그냥 이내 곧 전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얘기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단들이 붙잡고 이런 말 해요. 당신 구원 받은 날짜 언제예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 안 받았네. 그 날짜도 몰라? 그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기고 협박입니다. 사기고 협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날짜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의 체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입체적이다.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구원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자꾸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나 구원받지 않았나 봐. 조금만 실수해도 나 구원받지 않았나 봐. 왜? 한 번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야.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자꾸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아닌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면 이렇게 놔두실 수 없는데?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나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됐어. 막 살아도 돼. 이래서 또 타락하는 것이죠. 구원을 단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 구원 받고 나서의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그럼 단 한 번 받고 나서 진짜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느껴도 그닥 인생 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닥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이스럽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보여줘 보실래요? 아까 원통이 있었죠? 그 원통 내부가 저런 거예요. 원통 내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이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저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고난, 유혹, 시험, 막 비구름, 막 천둥, 번개, 굉장히 험난한 삶, 막 불산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저러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은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크게 좌절하고 의심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는 인생의 어려움 끝.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지? 예수님 나의 피난처라 그랬지? 예수님 나의 전능자라 그랬지? 그럼 어려움 없어야 돼. 시험도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복잡한 게 있어서는 안 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저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때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행복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때가 생깁니다. 언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히 아무런 근심 걱정 고통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좀 참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쨌거나 마귀가 아직 숨통이 안 끊어진 거예요. 졌어, 마귀는. 그러나 숨통이 아직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싸움질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헤쳐나가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놀이동산,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PPL이니까. 거기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둥근 보트처럼 생긴 거 이렇게 뭐 타는 겁니다. 몇 사람이 타는 건데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밑에 레일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보트가 딱 타면 이제 잠시 후에 그 터널 안으로 쑥 들어가요. 터널 안에 들어가는데 그 터널 안에 들어가다 터널에서 나올 때까지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름 스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줌도 있나 모르겠네. 일단 딱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잘 분간이 안 돼. 인생의 어둠이 닥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또 벽에도 막 부딪히네. 텅텅텅 부딪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갑자기 또 급류를 만나네. 물이 빨라져. 그럼 슉 이렇게 맞아. 그러면 막 이제 막 이렇게 넘어지는 척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또 얕은 낭떠러지잖아요. 그럼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더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위에서 갑자기 용대가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피하기도 합니다. 음식 놀라는 거예요. 자, 말이 스릴이지. 이걸 우리 인생으로 빗대어 얘기하면 뭐예요? 고난이에요. 위기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일단 그 보트에 타잖아요. 그러면 탄 사람은 터널 중간에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 중간에 그거 타다 내리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몇몇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런 스릴들이 이렇게 막 겪지만 버텨요.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칩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옆 사람을 때리고 붙잡고 막 이렇게 해도 일단 끝까지 버티고 나옵니다. 왜요? 놀이기구 탄 사람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어. 일단 그걸 타고 끝까지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놀이기구를 타는 그 사람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 놀이기구 자체는 터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바깥에서 중간쯤에 세워서 저 승객들을, 저 놀러 온 사람들 다 내리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의 조종 목적은 탔어? 그럼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놀이기구에 세팅되어진 목적입니다. 구원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에 시작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때까지 하나의 코스입니다. 중간에 떨어뜨리는 그런 거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원 방주 위에다 딱 태워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냐? 끝까지 가는 걸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싸가지 없네, 이거 너 내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서 거기 태우실 때에는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 구원 방주를 타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탄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의 목적이고 부름받은 자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할게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자, 맨 왼쪽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100년 전 사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그 간격이 있지요. 바로 그 왼쪽 지점이에요. 원통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자, 그 지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딱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2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렇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회심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 그다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칭의. 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린 자꾸 저 지점, 왼쪽 지점을 구원으로만 착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입체적이라니까요. 저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인식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딱 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가 돼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것. 내 삶의 거룩함을 훈련해내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통독해야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게임 끊어야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술, 담배 끊어야지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있다고요. 그 음란한 야동 같은 그 팝업창 뜨는 거 이제 절대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손은 자꾸 누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 구원을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도와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이 있지요? 그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그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서 언제? 육체가 죽을 때. 자,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구원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 3단계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누리는 구원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즉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보니까 양육해 주신다. 우리 본문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뜻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교육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육하다. 원래 헬라어 뜻으로 봐도 이 양육하다의 뜻은 뭐냐면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교육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징계는 벌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성화는 성도와 성령님의 합작품입니다. 양육은 일방적인 사육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뒤집다 먹여가지고 살찌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실천이 같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홀리해 보이죠.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요, 싸우는 시간이에요. 버티는 시간인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베델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하고 싸우는 시간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 즉 성화되어지기 위해 어떻게 싸우고 버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라.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뭐하고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들이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죄지요. 백금산 목사님이 그 만화로 된 자기의 구원론 책, 그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싸워야 할 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과도한 무료, 과도한 성욕, 과도한 식욕. 자, 과도한을 붙여놓은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넘치면 이제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딱 봐도 저런 것들은 죄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런 것들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정당하고 좋다고 얘기되어도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다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공부나 일 열심히 하는 것, 취미활동 열심히 하는 것,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자기 개발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 이거 예외 아닙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럼 죄송한데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좀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 제가 지금 일이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하고 뭐 운동하는 것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하셔서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가족관계 끊으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말은 일이나 공부, 취미활동, 가족이 힘쓰는 것들이 단순히 내 만족, 세상 성공,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땐 정당해요. 사회적으로 볼 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마귀가 오늘 이 방법을 써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슬람이라든가 사회주의 같이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은 이런 방법이 덜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좀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곳은 물리적 핍박은 덜해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차피 핍박이 없으니까 정당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가족하고 시간 보내야지.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게 만들고 예배를 소리 여기게 만들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시험 볼 때가 되면
야, 교회 그딴 거 뭘 가냐, 나중에 잘 되면 가도 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죠. 취미 활동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의를 범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머리를 잘 써요. 정말 좋은 것들, 정말 당연한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을 아예 구원에 못 가게 만들고,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 속에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은요, 우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고상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죄송하지만 가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은요, 치열해요. 때로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온갖 모양의 죄를 분별하시고 정말 힘써 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배로 싸우셔야 돼요. 예배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싸우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은 채로 죄와 싸우잖아요. 넘어져요. 왜?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전 상태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와 싸우지 말라 그래도 죄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과 13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12절에서 뭐예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은 쉽게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은혜를 지키래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머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래야 천국의 소망이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밖의 삶의 공간 속에서 예배가 체질화되어야 돼요. 주일에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약골 신앙인이 돼요. 약골 신앙인. 교회 오면 맨날 넋두리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닥치는 고난은 어디서 많이 만나요? 교회 와서 많이 만나요? 아니요. 대부분 교회 울타리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지에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거리가 닥쳐와요. 물론 때로는 교회도 그런 영향을 주긴 하죠.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딪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독하자, 큐티하자, 암송하자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또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순히 세상 부귀영화 목적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하실 때 게으르시면 안 돼요. 속이거나 부조리해서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네가 그러고 무슨 구원받은 자니?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너는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세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은혜를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싸워야 돼요. 선행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14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불법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피로 사셔서 진열장 위에다 장식품으로 올려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